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말씀을 전할 때 오로지 깨닫는 영이 우리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나아가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두 조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렀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중심 도시인 로마에 도착했고 누가는 마지막 바울의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모든 문을 닫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인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함께 보시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의 설교 가르침의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에 날마다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신의 셋집에 영접했고 방문한 사람들은 바울이 거하고 있는 곳은 단지 감금된 셋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모든 시민들은 자국민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매일 아침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대가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 없습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통치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과 뒤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세상에 반드시 올 것이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신성한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 세상에 다시 보좌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여러분과 저의 사명도 똑같은 진리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가이사 앞에서 증언했습니까? 3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네로 앞에서 2번 증언했고 바울의 첫 번째 증언 후에 풀려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네로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다시 말하면 증거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은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기간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체포되어 네로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을 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1차 감금에서 석방된 후에 다시 많은 선교행을 갔다는 것이 또 다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그러한 기록이 없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 몇 년 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기록이 나중에 기록된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 풀려난 후 선교 여행을 다닐 적에 이 당시에 네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미치광이로 변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고 도시의 절반을 파괴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살았던 로마 역사가인 타티투스라는 사람은 네로가 화재의 원인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민중들을 다른 희생양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을 지른 책임을 돌린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는 자신을 의심하는 소문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내세우고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그 후에 그들의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불태운 혐의보다는 네로의 인간에 대한 증오심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는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더러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인 채 개에게 찢기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러는 밤에 불을 켜기 위해 횃불로 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형이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로의 잔혹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였던 바울은 선교여행 중에 다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와 서기 65년에 쥐의 소굴이라고 이름난 마마르틴 감독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서기 69년에 바울은 오스틴 거리에 알려진 로마 왜곡의 도리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감옥을 방문해 봤고, 또 사도 바울이 참수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땅굴에 불과합니다. 땅 지하에 땅을 나누고 조그만 곳에서 머무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로가 자살하기 몇 달 전에 바울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지도자인 네로와 바울의 대표하는 두 나라와 그들의 서로 다른 영원한 운명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두 운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결국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이 더 큰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다시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경비병에게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자인 주님의 뜻대로 전할 때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셋집은 세계 선교를 위한 운동본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게 관계하고 유한 문이 날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교회가 직면한 모든 도전과 장애물과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큰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참된 믿음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참된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계기에 불과할 뿐, 여러분과 저를 가두어둘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역경에 처해 있을 적에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처형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쥐의 소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두 편지를, 서신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역경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첫 번째,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를 대단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에는 누가만 있다. 즉 함께 어려움을 나눌 믿음의 친구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어려움을 나눌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저와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깝게 지냅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참된 친구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곧 처형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이며 사도 바울은 사람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까를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이유로 누군가 교회를 떠날 때 저를 가장 힘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제가 소망교회 목회자로 섬기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아마도 벌써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망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여러분도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13절에서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약성서 사본이 기록된 가죽종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성경 말씀을 원했습니다. 감옥에 누워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귀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볼 때마다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생명을 잃으며 말씀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15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519년에 7명의 가족 기독교인이 영국에 있는 코번트리의 감옥 근처에 있는 리들 파크라는 알려진 지역에 안뜰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어긴 법은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기도문을 읽도록 가르쳤다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큰 나무 말뚝에 매달고 나무와 집다발을 발 밑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낭독된 죄명은 라틴어 성경만이 거룩하게 여겨진다.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은 이단이고 누구든지 영어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였고 7명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영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윌리엄 틴데일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밭에서 쟁기질하는 소년에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델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가 영어로 번역한 성경책은 곧 영국에서 가장 원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이단이라고 말했던 중세 교회는 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사본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감옥은 곧 죄수로 넘쳐나고 수백 권의 신약 성경이 불에 탔습니다. 성도들은 틴델의 신약 성경이 목에 묻힌 채 화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틴델은 체포되었고 18개월 동안 투옥된 후 1536년 10월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화염 속에서 죽기 전 남긴 마지막 기도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약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틴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604년 영국의 왕인 제임스 1세는 성경의 영어 번역을 승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을 킹 제임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초판이 출판되었을 때 그 중에 90%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화형을 당한 윌리엄 틴델의 영어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킹 제임스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으며 화형을 당한 틴델의 공헌을 생각해야 합니다. 윌리엄 틴델은 그의 처형을 위해 지하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처형되기 얼마 전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공의에서 나에 관해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주권과 주 예수께 간구합니다. 만일 내가 겨울 동안 여기 감옥에 남아 있게 된다면 내 물건에서 좀 더 따뜻한 모자를 나에게 보내줄 만큼 당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은 심각하게 추우며 나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저녁에 등불을 가질 수 있는 허락을 원합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 연구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 및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영혼 구원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나에 대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틴텔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 생명의 날이 며칠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이 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요구하겠습니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로마시에서 1마일 떨어진 곳으로 끌려가 오스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길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번쩍이는 칼을 높이 들였다가 내렸을 때 은혜의 사도 그리스도의 용사는 그의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바울의 목이 잘려 떨어진 땅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 흘러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마지막 기록에서 바울은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사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어떠한 일보다도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깨끗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축복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보상으로 줍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그 가치에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 머무르고 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한한 가치로 내 자신을 확대하고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헛되고 헛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로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앞으로 열흘 동안만 살 수 있다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제가 무엇을 요구하면서 열흘 동안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성도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것, 헛된 것에 삶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주여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소망교회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단 한 명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거하여 구원받는 소망교회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